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뭐 부자지간에도 사랑이 있고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있고 뭐 스승지간에 사랑이 있고 뭐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다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면 되겠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말 아니겠어요? 뜻을 다하고 모든 내 마음의 어떤 계획과 생각 이런 것들이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힘을 다하여서 아우 나 피곤한데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이러는데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이거가 되겠죠. 자, 밑에 9절,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가장 고귀한 성취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어느 부잣집 잔칫날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 잔칫날이 아직 그 부잣집 그 뭐라고 그래 주인이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그 집 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하인들이 있었는데 잔칫날이 돼가지고 이제 초청을 하는데 어때요? 많은 손님들이 와서 막 음식 장만을 탁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남자 하인도 있고 여자 하인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투덜투덜하겠고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주인님의 잔칫날인데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혼자 사는 주인이 여자 종하고 하인하고 눈이 받아가지고 사랑의 관계가 되었어. 그러면 종 입장에서는 하인 입장에서는 여자 하인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는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힘들게 일하고 이러고 있다가 주인하고 사랑의 관계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힘든 것은 고사하고 그냥 하나를 얘기를 하면 둘을 하려고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왜? 사랑하니까 더 막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관계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 거꾸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이런 예배의 모습, 뭐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모습들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빌립보서 말씀 뒤에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고요. 자, 개요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묵상했습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소유 전부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관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완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어릴 땐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안정감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내 소유의 전부다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우리 이런 복음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도 하고 주님 한 분 나는 만족해. 근데 그게 찬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과연 그러하는가라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으로도 완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나? 이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좀 더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근데 실상은 하나님으로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그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요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자, 우리 찬송가 94장 가사를 묵상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다 없다? 없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가 가장 귀해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대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부귀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찬송가 94장 한번 가사를 쭉 보니까 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작사자가 RF 밀러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빌리 그레이엄 부흥에서 일생을 바친 셔라는 사람이 자꾸 그랬대요. 그러니까 빌리 그람 목사님 그 집회 때는 항상 이렇게 찬양 전문을 하는 사람이 따라다녔다 그래요. 근데 그때 찬양했던 사람이 여기 그 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세상 부귀에 바꿀 수 없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우리 옛날 이게 개혁되기 전에는 이게 찬송가 가사가 영 죽을 내 대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영 죽을 내 대신. 근데 영 죽을 내 대신인데 이렇게 바뀐 찬송가는 영 죽은 내 대신. 실상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 죽어 있는 존재들이었죠. 이게 성경대로 맞는 가사죠. 그래서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우리의 찬양임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아까 서론에 봤던 개회에 봤던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실상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당신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 없죠?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어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싶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은 아무런 경쟁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부부관계를 보면 알잖아요. 부부관계를 보면 어때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 나만 사랑해 이러는데, 아내도 남편을 향해 나만 사랑해 이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야. 사랑하는 남자가 여럿이고 사랑하는 여자가 여럿이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허락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죠.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얘기죠.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뭘 용납하지 않아요? 경쟁자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도 내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재물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재물을 쫓아가면 어때요? 재물이 주인.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겠지만,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신명기 6장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10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려 먹게 하실 때에 이건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일구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그럴 때 조심하라는 얘기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얘기.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들을 뭐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따르지도 말아라.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어요. 멸절시켜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죠. 그 주변에 있는 신들이 뭐 섬기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위하여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들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저게 성경의 진리죠.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예요? 영생하는 존재잖아요. 영생하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이 왔다는 얘기는 제한된 존재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영원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얘기죠. 물론 육체는 유통기간이 결정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년 살지만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소멸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나라고 했을 때는 이 몸뚱아리가 나가 아니라 몸뚱아리 안에 있는 영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결국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그걸 갖다 우리가 일생이라고 표현해요. 일생.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걸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일생 중에는 하나님과 사귐의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 사귐의 기회를 주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사귐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의 성품을 키워나가는 기회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글자로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은 성화 기간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기간, 기회. 그래서 그 후에는 어때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펼쳐진다. 그 천국에서 우리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죠. 우리가 일생을 위해서만 산다면 우리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게 된다. 그런데 어때? 많은 경우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 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굳이 천국 지옥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도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빠라 그러지. 지옥을 믿지도 않으면서 지옥 얘기를 얘기하면 기분 나빠라 그래.
저 인간들은 맨날 지옥 얘기는 했었고 이건 기분 나쁘다 이거지.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그들이 믿지 않으면 기분 나쁠 것도 없는데 근데 믿고 있다는 얘기죠. 지옥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일생을 위해서만 산다면 우리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간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로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영생하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 길어봤자 100년인데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영원한 세월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하민이가 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을 공부해야 꼴랑 대학교 가잖아요. 12년 준비해서 그 겨우 대학교 가려고 12년을 공부해. 그 대학교 몇 년이야? 4년이 4년. 이 4년을 위해서 12년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어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100년의 세월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100년은 영원한 3년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죠. 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모세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살처럼 빠르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건 뭘 얘기해요?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비하면 이 땅에서 100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만 준비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가서도 준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땅을 사는 날만 준비해서 영원히 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잠깐이고 안개와 같고 그런 활이 딱 떠나서 이 땅에 이 활시위에서 떠나서 관역이 꽂히기까지 그 짧은 시간인데 우리 그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어본 빌립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부터 한 우리 질문을 봅시다. 첫째, 바울의 과거 중에서 바울의 현재의 영향력을 미쳤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바울의 과거 중에서 현재 영향을 미칠 만한 것.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있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육체로 말하면 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인종이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었어. 이 정도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벽했다는 얘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벽했어. 학벌 좋지, 이런 어떤 또 뭐요? 혈통 좋지, 학벌 좋지. 이러니까 학벌 좋아, 혈통 좋아. 이러니까 어때? 오늘 기사를 잠깐 봤는데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를 했어. 연애를 하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자기 어머니가 뭐 하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뭘 하셨냐면 어느 회사에 청소부를 하고 계시는가 봐. 요즘 회사에 청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엄마는 청소부를 하고 예전에 식당에 일하시다가 지금은 식당 일을 관두시고 청소부 일을 하신다.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이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야, 너 우리 집하는 거 너무 다르다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결국 헤어졌다는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헤어졌다는 그런 이게 절막한 기사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조건이죠. 조건적인 모습. 자, 오늘 봐보세요. 사도 바울로 한다 그러면 잘한 것 같으면 학력 좋아, 학벌 좋아, 능력 좋아, 이런 엄청난 그런 어떤 외형적인 조건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조건이잖아요. 엄청난 조건이야. 근데 이런 엄청난 조건이 자, 바울은 이런 것들에 어떤 가치를 두었나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외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까지 학벌 좋아, 능력 좋아, 배경 좋아, 혈통 좋아 이런데 그런 것들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죠.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그런 것을 막 추구하며 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뭐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바둥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상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어땠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전도지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잖아요. 다 누려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 별거 없어 이러면은 신포도 이야기가 나오네. 신포도 이야기. 여우가 신포도를 따먹지 못하고 저거는 실 거야. 쉬어 터져서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막상 포도를 먹어봐도 별 맛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때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나서 결론이 뭐였어요?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면 헛되지 않는 것이 뭐냐? 헛되지 않는 것은 전도서 1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있어도 고귀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예전에는 한번 우리 껍데기 한번 자랑해 볼까? 내가 내 배경이 어딘 줄 알아? 내 학벌이 뭔 줄 알아?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가말리엘이라면 오늘날은 말하면 저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이 아니겠어요? 너 혈통? 너 양반 집안이야? 내 가문 한번 얘기해 볼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따지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따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결국 뭘 여겼냐? 배설물로 여길 정도까지.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어린 애기 때는 그저 그냥 장난감 막 하나라도 인형 하나라도 가지려고만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커봐. 인형보다 장난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런 것들은 돌아도 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자신이 그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좋겠다. 학벌 서울대학교 나왔어. 박사학위가 몇 개야. 대단해. 직장은 어디 들어갔어. 이런 것들은 외적인 조건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때요? 그런 것에 가치를 두었지만 그걸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 예수님이 그런 조건적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 얻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 그러잖아요. 예수님 짜리.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짜리. 그래서 바울은 어째서 그의 과거를 그렇게 하찮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을까요? 보니까 내 안에서 발견되라면이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네. 그러면서 뭐예요? 결국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3절만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한다?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동사 세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나는 뭐였냐? 첫째, 나는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뭐였어요?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했다라는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내가 피아노도 사놓고 강대상도 해놨고 저도 십자가도 해놓고 막 이 자기를 자랑하잖아. 내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내가 했나? 이런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미래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굳이 과거 것을 생각해낼 겨를이 없다라는 표현도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잊어버렸다. 내가 한 일을 잊어버렸어. 내가 말이야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자기 자랑에 대한 부분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요, 사도 바울이 잡은 것이 있어.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건 잊어버리고, 우리 잡으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다. 앞에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냐? 표대라는 얘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 표대, 이걸 잡으려고 그걸 향하여 달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게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잡으려고 그러고, 그 표대를 잡으려 가는 과정 속에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했고, 그 잡으려고 해서 쫓아간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쫓아가노라 이렇게 돼 있고, 개혁개정은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잊어버리고, 그리고 잡고 달려갔다, 쫓아갔다 이거죠.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 삶도 어때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과연 나는 뭐예요? 내가 과연 우려먹고 있는 신앙은 뭔가? 혹시라도 내가 우려먹고 있는 그런 신앙은 없는가? 새로운 헌신과 도전과 충성과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매여 있어. 과거에 내가 이런 것들을 했지 라고 과거 것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우려먹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옛 한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계산했어. 하나님이 다 계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표대를 잡고, 표대,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서 그걸 부여잡고, 그리고 어때요?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까 보여준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진정으로 원했다. 그분과 같이 되는 걸 원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같이 되는 걸 원했다는 얘기예요. 주님 닮은 것을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두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예수님이 받으셔서 빚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우리 현재를 주님께 이렇게 내어 맡김으로 주님이 빚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현재를 주님 빚으셔서 그 빚으신 결과 저 미래에 내 모습이 되도록.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빚으시려고 그러는데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러면 주님 빚으실 수가 없죠. 시간이 계속 미뤄지는 겁니다. 미뤄져.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빚으시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 7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계속 했었어요. 하나님 여전히 내 주변에 일하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초청할 때는 부담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부담을 주시면서 어때요? 그 일에 동참할 것을 결단을 요구하신다. 결단을 요구하셔서 참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라는 것을 그런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하나 주님을 닮아가게 되더라. 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 중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한 사랑의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 시간, 재물 등을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라는 얘기죠. 당신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십시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과 물질과 그 다음에 내 삶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거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시간이든 재물이든 그리고 내 어떤 삶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3절까지
33절까지 읽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라. 한번 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러죠. 덤으로 사는 인생. 뭐 몇몇 정치인들이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던데, 어쨌든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냈습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다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다. 그러면 뒤집어놓고 말하면 사랑받는 나는 거꾸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을 위해서가 아닌 영혼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 땅 그냥 멋들어지게 살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멋들어지게 살되 뭘 준비하며? 영혼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멋들어지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멋들어지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혼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시작. 나의 현재가 예수님이 빚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나의 현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 하시도록? 주님이 빚으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를 빚어가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주님 됐어요. 알아서 내가 살게요. 주님 간섭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간섭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게 되어서는 어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지가 않는다. 자, 네 번째 시작. 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의 나라가 그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 나는 내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궤도수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궤도수정. 여러분, 우리가 그 미사일도 이렇게 그냥 북극사포처럼 쏘는 미사일이 있고 이게 궤도를 수정해가면서 가는 미사일이 있고, 미사일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그냥 폭 쏘는 미사일, 이렇게 궤도를 수정해가는 미사일.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궤도를 수정해가는 미사일과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궤도가 틀려졌다면 궤도를 이렇게 또 수정해야 되겠죠. 한번 쏴버리면 궤도가 수정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때요? 우리의 좌표를 날마다 점검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말씀의 표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바로 가고 있는 늘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이것을 이루도록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꾸로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해 주라. 근데 사랑하되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하나 구하고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덤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